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깊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죄가 깊다는 것을, 나의 약함이 깊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는 그 순간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죄가 깊은 곳에서, 나의 약함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하러 모이고 기도하러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채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의 말씀,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내일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떻게 또한 회복의 손길을 내어주시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좀 오랫동안 표현을 하시다가도 항상 그래요. 가장 그렇지 않은 성경이 이제 아모스이기는 한데 아모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회복하시는 이야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는 내가 진짜 너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의 심판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할 때는 내가 진짜 내가 말한 대로 한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마음속에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만들어 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긴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한다,
심판한다. 너 심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기고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생기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특별히 예언서를 읽으면서 심판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심판의 강도가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할수록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을 하시나 하면 그만큼 우리의 죄의 결과가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해서 우리의 죄가 나타날 결과가 우리 죄가 일으키는 결과가 얼마나 크냐라는 걸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좀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죄 이야기 이런 이야기 참 듣기 싫잖아요. 제가 이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하면 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왜 교회 오면 죄인이라 그러냐.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특별한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첫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 죄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내가 뭐 어떻게 가가지고 뭐 누구 물건 훔치고 뭐 거짓말하고 물론 그런 게 죄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의 성품들 그것들을 우리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깊고 또 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성품들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자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이 죄의 성품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면 좋겠어요. 가볍게 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들, 오늘의 말씀이 조금 이따가 볼 건데 그러한 죄악들, 패역한 곳,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물결들이 흘러 넘치는 곳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겠지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의 성품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길로 걸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나 하면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7절의 말씀인가요? 7절의 말씀을 보면 7절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인가요? 5절의 말씀인가 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은 5절의 말씀이군요. 죄송합니다. 5절의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세번역을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왜 아침이 있고 새벽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요즘에야 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법정에 가서 이제 그걸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정이 일어나는 그때 당시에도 법정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동네에 그 마을의 법정이라는 게 언제 세워졌나 하면 아침에 동네에 있는 장로들이 그걸 하시는 분들이 성문 앞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성문 앞에서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재판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베푸시나 하면 공의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그 앞에서 못된 짓을 골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제 그 재판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공의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그 몇 사람만 딱 가지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야 되는 일을 아침에 안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잘 안 볼 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막 통과시켜버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일이 이제 땅의 지게석을 옮기는 이런 일이었거든요. 요즘에야 뭐 이렇게 여러분 내 땅 선 그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선을 딱 그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요즘이야 이제 뭐 전산으로 하고 또 뭐 다른 것을 뭐 지도를 보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를 알지만 그때 당시에 뭐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라는 이 돌을 세워놓는 거예요. 돌을. 그걸 지게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돌을 세워놓으면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요 다음부터가 다른 사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라는 걸 옮겨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옮겨놓을 수 있어요. 그 마음대로 옮기는 거예요. 내 땅을 더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 거짓으로 할 수 있는 증인을 한 두세 사람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원래 여기 있었다. 그리고 내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언제 한다고요? 아침에 하면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뭐 아침 새벽 예배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지만 백성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이런 일들을 그때 당시에 감당을 했던 사람들이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좀 기다려라. 너희는 나를 좀 기다리고 너희는 나를 좀 믿고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그 공의의 삶을 너희가 좀 너희 삶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공평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복들을 놀랍게 이야기하고 베풀면서 살아가시는 게 우리의 삶의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좀 살아가고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일반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걸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의 이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이익을 쫓아서 살아갈 건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의 문화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화들은 끊임없이 그것이 너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것이 너에게는 너의 재물을 쌓아둘 돈이 더 많아지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너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삶에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아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나와가지고 두세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지게석을 옮기는 그런 판단을 할 때에 그들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도 우리 삶 속에서 이 죄악이라는 것의 무거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의 무게가 크다.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의 무게가 너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하나가 너의 민족을 멸망시킬 일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사건들,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모여서 너희는 결국에 너희 나라가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이 죄를 여러분은 좀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죄가 깊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가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도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쩌면 우리 말씀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라면 별로 이야기할 것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때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시대인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이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죄가 깊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가슴 아픔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은 이미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죄의 깊이를 경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죄의 깊이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별로 없다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잘 사는 것 같고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이만하면 됐지 더 뭘요?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이 일상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에 여기에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와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향유를 부은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계속해서 씻어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기 눈물을 흘려서 그 발을 계속해서 씻어내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삶에 있는 많은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머리에 차마 내가 향유를 붓지 못하고 당신의 발에 그리고 자기의 눈물로 그 발을 씻어내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난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아니 나는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 저런 인간이 저런 여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내가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사람은 용서받은 것이 많으므로 사랑하는 것이 많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용서를 경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나의 의로 나를 포장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이 말하면 괜찮지. 내 힘으로 살아왔지. 아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고생하고 있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말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죄인인가라는 걸 인정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넘치고, 그보다 한 발 앞서 내가 주님 앞에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깊이 들어와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의 성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된 성품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그 길에 나의 삶을 조금 더 들여놓을 때에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의 깊이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가보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용서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